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종종 잔치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에게 쫓기다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즉 잔치상을 차려주시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25장에 보면 메시아 시대의 구원을 시온에서 베푼 큰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구원을 이같이 잔치에 비유한 연유는 잔치가 상징하는 풍성함 때문입니다. 잔치에는 배부름과 만족이 있습니다. 또한 배불리 먹고 마신 뒤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기에 적합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인간의 삶은 부족함, 즉 결핍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인간은 지혜가 없어서 무지몽매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무능하며 시간이 모자라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갈등과 증오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창조주의 무한한 풍성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고 부족에서 오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풍성함을 상징하는 잔치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서도 가장 흥겨운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관습과는 달리 먼저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낮 시간 동안은 실컷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였습니다. 해서 혼인잔치하면 포도주를 연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음료수가 혼인잔치 중에 동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잔치에 흥이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죽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잔치가 부요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이듯이 율법과 의식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기쁨과 만남이 없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6절의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위해 마련된 손발을 씻는 항아리들은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효력이 끝난 율법 아래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항아리들의 물을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한들, 손발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한들, 포도주가 떨어져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교 성전만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종교적인 삶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교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은 돌 항아리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6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완전수인 7에 하나 부족한 6은 불완전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마귀의 숫자가 666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완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신하는 불완전한 사탄의 삼위일체를 묘사한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동이 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술 떨어진 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 결혼하는 사람이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참석한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손님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고민 끝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 포도주가 동이 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라고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오만불손하게 여자여 라고 부를 수 있는가? 좀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당시 관습으로 이 호칭은 여성을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점잖은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여자여를 디어우먼 친애하는 여인이여라고 경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한 호칭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마리아의 관계를 아들과 어머니의 주관적 관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로 설정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한 집안에서 살던 사생애는 끝났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장에 언급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밝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상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분수령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은 마리아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요 마리아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사사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여 라는 호칭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어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을 점잖게 거절하셨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이유를 하나 더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의 내 때라는 말은 이 책 전체에서 총 9번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실 때, 즉 자신의 공생의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성자로서 드러내놓고 이적을 베풀면서 사역할 공생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마리아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 채우는 작업이 끝나자 주님께서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때도 하인들은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완전한 화학적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듯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처럼 무미건조하고 맹탕인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맛과 빛깔과 향기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슬픔과 절망의 사람이 기쁨과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사탄의 포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2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2글자로 하면 혼인입니다. 그리고 2장의 키워드를 또 2글자로 하면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혼인은 부족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특히 유대교 성전제사 제도는 포도주가 동일한 혼인잔치와 같은 상태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